오늘 6장이죠. 예. 기도의 시작. 기도의 시작인데 기도하기 전에 준비는 뭐가 필요합니까? 간접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직접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자, 최근 듣고 우리 지난주에 들은 생각과 또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걸 생각했을 때 기도의 준비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어떠냐? 한번 생각나는 대로 1분 시간 드릴게요. 정리해 보세요. 우리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 내 목표, 기도면 기도, 우리는 기도원이 수도원이니까 이 일, 여기에 목표를 두고 나머지 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노회나 총회에 전념하면 그것 또한 자기 일을 벗어난 거예요. 그와 같이 관상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과 달리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더욱더 중심을 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기도할 장수도 필요하고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고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도 필요하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 준비는 간접적인 준비도 있고 직접적인 준비도 있다 그랬습니다. 간접적인 준비는 성실한 신앙 생활이다. 성실한 신앙 생활. 그다음 심리적인 안정이다. 다음에 기도 직전에는 모든 일에서 침착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성실한 신앙생활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 직접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해요. 시간이 없어서 막 시간이 쪼달려서 좀 고려해야 할 부분. 왜 그럴까요? 기도에 우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냐? 목표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포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관상기도 하는 분들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안 가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빠지기도 하고 기도 안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에 이 일에 우선해야 한다.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른 일 다 하세요. 그렇지만은 이 일만은 기도 시간 그것만은 가장 최우선해야 한다. 그것을 딱 우선하고 띄워놓고 나면은 자연적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책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서 가지느냐는 이야기 등등은 다 안 되었지만 있죠.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해봐야 할 일들입니다. 어쨌든 내가 최고 우선하는 일은 반드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자연적 뒤로 미룰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적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에 기도할 때에 정신 통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정신 통일이 되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최우선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면은 돈이 더 가깝죠. 돈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뭐 돈을 버리고서라도 돈 버는 일을 그만두고라도 기도할 겁니다. 저도 교회를 폐쇄하고 수도원으로 전환할 때 몇 년 걸렸어요. 왜 몇 년 걸렸냐 하니까 내가 가만히 지금 교회 하면은 생활에는 궁색을 안 당하는데 밥은 먹고 사는데 쉽게 말하면 요 교회를 전환하면은 해체하면은 당장에 운영비부터 내 먹고 사는 거 운영이 이 전체가 적자예요. 그 전부 다가 그걸 뭘로 메꿀 수 있으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망설이다가 보니 하기는 하야겠는데 장로님하고 의논해 장로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시가 안 먹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교회 폐쇄하라, 교회 폐쇄하라. 입으로는 딴소리하고 머리로는 교회 폐쇄하고 하나님 안 돼요. 나 이거 해야 돼요. 이라고 그 설교가 되겠습니까? 설교 마치고 광고하면 막번 다음 주부터 교회 폐쇄하니까 이번 주 예배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각자에 가서 갈 교회로 가라. 가서 부활 예배 드려라. 그래서 해산한 거 아니에요. 뭐 방법 없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못 했을 거예요. 그나마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고 더 가장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겠더라. 저는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폐쇄하고 수도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못하고 몇 년을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강끈으로 생각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 생각이 입으로 나가버렸으니까 하는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제가 하나님을 더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폐쇄하고 수도원 만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없어도 하나님이 강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어쩔 수 없죠. 예. 그 연세가 언제 연세 얼마 되셨대요? 거의 2005년도니까 그게 2005년일 거예요. 그 몇 년 돼? 지금 한 15년? 14년. 예? 14년. 14년? 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60이 안 됐을 때네. 60이 안 됐을 때 같은데. 예, 60 안 되셨네요. 그러면 지금 그때 58에 폐사하셨네요. 예? 58. 58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더 되새겨 봐야 그런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가지, 7가지 나열했지만은 직접적인 문제는 시간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정신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두 가지만 분명히 한다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교회 배신 못하고 수도원 전환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몇 년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 해서 내 삶이 그만치 나는 많이 진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뭐 그렇게도 그런 면도 있지만 꼭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과제로 들어가서요. 6과입니다. 245쪽 6장 기도의 시작. 자, 기도를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해야 한다. 깨끗이 보존해야 합니다. 깨끗이 하면은 좋은데 또 지저분하고 또 지저분해지니까 보존이 필요합니다. 깨끗이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영적인 관계는 영적 아버지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앞으로 여러분이 가르칠 그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물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냥 읽을게요. 만일 관상기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라. 같이 읽을까요? 우선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엄격한 순종을 실천해라. 순종이 없으면 양심이 깨끗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물론 순종에 뭐 종류가 있나? 모든 것이 다 순종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수도원이면 수도원 원장, 교회면 담임 목사님, 지도자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 물질과의 문제, 이렇게 구분해 본다 표현합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충되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예, 굉장히 강범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상충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네. 심지어 여기까지입니다. 잠을 잘 때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 피곤하니까 내가 자야겠다. 그런데 나는 저녁 시간에는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어떡하죠? 피곤해서 자야겠는데 기도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어떡하죠? 피곤한데 기도 오늘 하면 어때? 내일 또 하면 돼.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는 건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멀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피곤하더라도 일어나서 주님 피곤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다가 보면 피곤을 잊어버려요. 이해 못 경험하시기도 하셨을 거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막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몸이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제가 중동 같은 땅에서 그 더운 곳에서 쉬는 날 남들은 쉬지만 저는 쉬지 않고 교회를 두 군데 세 군데 쫓아다니면서 그 더운 나라에서 양복 입고 쫓아다니면서 버스 타고 쫓아다니면서 아침 일찍이 나와서 저녁에 해가지고 어두워서 들어오는. 그런데 일주일에 쉬는 날 없잖아요. 그러거나 나머지는 일과 시간에 일해야 되고 피곤해서 일 못하는 일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저녁이면은 일 끝나고 저녁에는 밖에 나가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생활이고 기도 생활이었지만은 당신은 그것을 묵상생활을 한다, 나는 기도 생활한다, 나는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한 건 아니에요. 전혀 그와 같은 것은 관계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왜? 저녁 먹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시끄럽고 이런 상대하고 아니면 그 비디오나 보거나 뭐 이런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람들하고 시끄러우니까 밖에 나가서 조용히 앉아서 하늘 보고 땅 보고 그렇게 앉았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앉았다가 보면은 뭐 한 5분도 기도하기도 하고 3분 하기도 10분 하기도 뭐 기도 시간 정해놓은 거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면 몇 시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바깥에 나와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바람 쉬고 그동안에 하다가 보면 묵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번 주일은 어느 교회 가고 또 이번 주에 예배는 어떻게 드릴 거고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은 뭘 전하지? 왜 목사가 돼도 설교 말씀 정하기가 어려운데 집사나부랭이가 설교하려는데 그거 정리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책 한 권이 없잖아요. 성경책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중동 땅에서 뭐가 있어요? 그냥 성경 한 책 들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대로 목사님들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대로 설교했던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설교를 했었으면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있었을까. 어쨌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갈 수 있다. 두 번째, 영적 아버지의 관계 같이 읽어봅니다. 그분이 명하는 것을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며 그분의 목적과 뜻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왜 영적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주로 지금 이 글을 쓰신 분들은 수도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수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원장을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요 당시에 책에 보면 영적 아버지라는 말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어머니 그리고 저 누구야
테레사도 원장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원장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오히려 불렀지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가 제가 이거 영적 아버지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책에다 아버지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 태어난 아버지, 이 아버지에서 영적 이런 부분을 하고 우리는 그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고요. 저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냥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라면 수도원 원장이, 교회라면 교회 담임 목사가, 즉 최고 지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되실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저 사람들이 따를 것을 생각하는 책임은 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지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사람들에 관해서는 당신이 가치일까요? 당신이 싫어하는 일 및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에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 뭐 수도원 안에서야 안 그러겠지만은 사람들 보면 그래요. 지저분한 일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거 좀 해 이래. 그리고 멋있고 돈 생기는 거는 지가 가서 먼저 해요. 그게 수도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와는 반대가 돼야 된다. 반대가 있다. 십자가 요한이 했던 얘기 그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원하거든 더 나쁜 것을 선택해라. 내가 그렇게 하면 나만이 아니라 훈련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결국 나머지 남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나쁜 것들 다 가지고 나면 가장 좋은 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도원의 생활, 수도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물건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들의 관련해서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의복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표현이 조금 원뜻하고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표현이 그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남용하는 뿐만이 아니라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실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싶거든 적게 먹어라. 그래서 밥도 맛있게 먹고 싶어서 솥에서 막바로 끄집어내서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려거든 나는 시켜 맛없게 냉장고 집어넣어놨다가 먹어요. 전자레인지 안 데우고요. 먹을 때 전자레인지 한 1분이나 넣어놨다가 그럼 찬 거 그게 좀 가시거나 그래요. 그래도 밥솥에서 끄집어내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거칠고. 근데 그거 먹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먹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고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절제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데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 괜히 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이 물건들과의 관계에서 남용만이 아니라 절제도 하고 오용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용만이 아니라 오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여 양심이 당신을 책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양심은 못 속이는 거 아니에요? 왜? 양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음은 살짝 바꾸고 변하고 거짓말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조국이같이 되면 안 되죠. 자기가 앞으로 요거도 먹을 거 미리 예언에 탁 하고 그래서 몇 년 후에 딱 보니까 지가 잘못했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그 성령님들이 우리 목사님 입으로만 그런다. 조국이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어떠냐? 똑같으면 99%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1%는 99%는 비슷한데 1%는 달라요. 그렇게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어디서 해야 하느냐? 기도 어디서 해야 하느냐? 장소. 기도자가 완전히 혼자서 사사로이 있을 수 있는 장소. 즉 방해받지 않아야 할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산에가 있지 않고 수도원도 산에 안 가고 도시 가운데 있으니까 시끄러움 이런 방해 전혀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최대한 적어도 최대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서 해방돼야 돼요. 주위가 시끄럽다 해서 시끄러워서 어떡하지? 짜증나고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잡념이 생기고 그러겠지만은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버리고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은 어쩔 수 없지. 내가 못 들은 것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조용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제가 수도 시작하면 처음에 여기 엄청 시끄러웠어요. 꼭 여기 와서 다리 앞에 가서 차 있죠. 그 마이크 대놓고 뭐 물건 파는 사람, 야채 여기 와서 꼭 대놓고 그 나발 불어요. 그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묘하게 예배 시간이면 그래요. 딱 예배 시간 되면 11시 되면은 그 어떻게 할게요? 처음에는 방음을 하려고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했어요. 이쪽은 사실 방음장치돼 있잖아요. 이 뒤에 방음장치 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진짜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희 옆에는 뭐 방음할 수 없고 그냥 껐는데 그래도 시끄러운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밖에서 뭐라 하면은 여기서 눈이 다 이렇게 가요. 그러다는 이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지내야 되니까 내가 숙달이 되니까 아무 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할 때도 일기 때도 많이 지나갔죠. 예, 많이 했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도 이미. 근데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방해받았을 거예요. 방해받는 뻔히 알아요. 알지만 나는 괜찮으니까. 왜?
너희들도 이제 좀 지나면은 괜찮을 거야. 예. 그래서 어디 사든지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는 조용하게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장소만 신고했지만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남에게 전혀 방해받지 않을 장소는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겨야 한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은밀하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정말 골방 깊이 깊은 산소 혹은 아주 그 조용한 곳 이곳에 들어가 꼭 거기만 들어가느냐 거기만 골방인가요? 전 아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설사 시장 바닥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조용하다면 그 골방이다. 여기서 지금 앞에 와서 난리를 쳐도요. 이 공사하느라고 막 찍고 해도 전 여기 앉았으면 조용해요. 왜? 너는 공사하고 나는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방해 안 받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조용한 것을 피해야 된다 했지만은 실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안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시장 바닥인데 어찌 내가 시장을 옮겨? 내가 옮겨야지. 그럼 내가 여기 또 교회 또 아무리 옮겨봤자 그렇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시장이야. 날마다 떠드는데요. 그래, 맞아. 넌 떠들어. 그럼 끝이에요. 분심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마귀는 당황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함께 신경을 쓰고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할 테면 해봐. 어차피 할 거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주님하고 니는 해. 나는 주님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 분심도 다 지나가요. 앞에 예를 들어서 마귀나 이런 것들이 와서 창문을 흔들고 뱀이 지나가고 바람이 휙 불고 하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요거 이기면은 이긴 만큼 내 능력이요. 영적 능력이요. 왜? 저것들 내 영적 능력만큼 와서 흔들지 더 큰 놈이 안 와요. 더 능력이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진 놈은 나한테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거 다 뭐라고 하는 소리. 사탄은 괴롭히지 않아요. 사탄은 예수님하고나 싸우지 사탄이 우리하고 안 싸워요.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요 막 한번 해볼만 하네. 요 정도면 해볼만 해 하면 가서 건드려요. 요건 꽤 능력이 있는데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하면 안 건드려요. 그냥 지나가요. 결국 내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건 다 내 영역 정도의 귀신들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영역이니까 크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이기면 같이 싸우면 진 거예요. 싸운다는 건 진 거예요. 가만히 있어 지나가. 너는 네 할 일 해. 난 내 할 일 할 거야. 그 끝이에요. 내가 상대 안 해주는데 지가 뭐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시해버리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도 그렇고 그 다음 쭉 내려가 좀 더 내려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246쪽 중간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교회나 자기 방에서 기도할 것이다. 만약에 가능하면 교회나 자기 방에서 기도해라. 산이나 아무리 쫓아다녀 봐봤자 다 마찬가지. 어디 가도 영이 못 따라다닙니까? 귀신이 못 따라다닙니까? 그곳에 가면 그런 귀신, 이곳에 가면 이런 귀신, 저곳에 가면 저런 귀신, 곳곳에 기도원이 귀신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잡귀신 다 기도원에 가 있어요. 왜 잡귀신이 기도원에 가 있는지 알아요? 기도하러 갔을까요? 아니요.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그 붙어가 있다가 어디 또 약한 놈 없나 하고. 왜? 기도원에는 약한 놈과 강한 놈이 같이 오거든요. 강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약한 사람한테 자기가 봐서 약한 사람한테 기어들어가. 그래야 가서 대장 노릇하죠. 기도원에 가면 쫓겨다니는 귀신이 다 돌아다니다가 약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도 집에서 조용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집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들이야 교회 가서 당연히. 목사님이 교회 있는 누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매일 교회 목사니까 교회 가지. 그게 괜찮은데 일반 성도님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장소로서는 참 좋지만은 고려할 부분도 있더라. 그렇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 소리 들으려고 가서 나는 철야합니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그러면서 전 철야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골방에서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분심 속에서 허덕이지 말라는 것도 되고 또 기도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왜? 기도 하나님과 나하고 단둘이의 관계예요. 단둘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 2번 246쪽 2 얼마 동안 기도할 것인가? 기도 시간 같이 읽어볼까요? 매일 1시간을 온전히 매일 1시간의 묵상기도와 대부분의 수도 규칙들이 전통적으로 규정한 시간이다. 여기 규정한 시간이라고 보다기보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별히 1시간 해야 된다, 1시간 하면 뭐가 된다, 어쩌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일과시간 노동 시간에 하루 8시간이라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시간 정해져 있다 해서 모두가 8시간 합니까? 안 하거든요. 어떤 직장에 따라서는 10시간도 하고 어떤 사람은 4시간도 해요. 한국만 제외하고 한국은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이상 하면 회사 문 닫게 한다면서요? 공산주의 국가서나 그러죠. 최저임금 어째서 난리 아닌가요?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될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째서 1시간을 우리 선진들이 해왔는가? 보편적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데 그 중에서 시간의 11조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얼마인다? 그냥 1시간 정도야. 그 다음에 24시간이라는 시간 중에서 10분의 1이라면 얼마일까? 그건 2시간이죠. 그런데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나서
가용한 시간 따지면 사실 1시간이에요. 10분의 1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의 11조 10분의 1이다. 그런 시간이다. 그 다음에 수도원 안에서도 노동을 해야 되겠고 하는 이런 관계에 따졌을 때에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짧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5분 하면 어떻고 2분 하면 어때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있는 1분이 내 혼자 분심 속에서 떠드는 1시간보다도 더 유익하다. 그렇다면 기도가 1시간으로 정해놔서 되느냐? 아니 1분이면 어떻고 2분이면 어떻고 5분이면 어떠냐? 그러나 모두가 기도한다고 앉았을 때마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 임재를 체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야 같이 그 시간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정해져서 수도원이 흘러온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30분 해야 한다, 1시간 해야 한다가 아니고 수도원이라는 기본 배경 속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1시간이라는 정해졌다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아 그렇구나. 수도원이 전통적으로 그런 관계로 흘러왔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더 짧게 하거나 더 길게 하지 않았느냐 전혀 안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 속에 기도하다 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 하는 이걸 그만도 하고 말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1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이건 수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을 몸도 수련하고 마음도 수련하고 이래서 1시간을 이야기한다. 그럼 20분이면 어떠냐? 20분은 최소 단위다. 그 심리학자 연구에서 보면 15분 조용히 노동을 하다가 혹은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고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진짜로 마음이 완전히 잠심에 들어간다면 약 15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도는 보통 어떻게 하냐 20분 정도 최소 20분은 해야 된다. 왜 20분 해야 하냐 15분 정도 지나고 그 다음 마음 참여해서 하나님 임재가 왔어. 그 다음에는 20분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임재 끝날 때까지 가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로나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1시간 정도가 좋다. 만약에 요사이는 바쁘니까 바쁜 사람들이 1시간 시간을 낼 수 없으면은 2번 나눠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47쪽 제일 위에 줄에 다른 어떤 선행보다도 이런 시간이 매일의 침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하는 것. 뭐 떠드는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기 보세요. 고기가 낚시바늘 딱 걸리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잡아 당기니까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임재했다면은 뭐 옆에 뭐라 하든지 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 옆에 강제로 건드리면은 임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몸에 받습니다.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급적이면 기도하는 사람 옆에 와서 부르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임재 속에 있다가 옆에서 부르면 그것이 끝날 때 기분 더럽거든요. 왜? 하나님이 조용히 임재 속에 있다가 모든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끝날 때는 아주 상쾌하지만 옆에서 누가 방해해서 이렇게 깨어지면 정말 기분 더러워요. 그래서 절대 그저 가만히 둬야 돼요. 생명과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만둬라. 그러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벌써 옮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대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둬라. 3. 언제 기도할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실제로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자의 소임과 임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아침을 좋아한다. 목사님들은 그렇고 기독교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이런 아침을 좋아하죠. 그런데 아침에 시간이 사실은 제일 없어요. 일반 성도님들 아침에 출근하려면 너무 바빠요. 예.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새벽 한적한 곳이 좋다. 섬에 제사 지내냐고 초저녁에 제사 지내고 저녁 먹고 잠만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귀신이 죽은 귀신이 12시 돼야 밥 먹으러 온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고 많이 지난 후에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 제사를 죽은 사람이 하루 전에 되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12시 되면 그날이 죽은 날이 되니까 지 죽은 날이 생일같이 제사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그래서 이 귀신은 12시부터 밥 먹으러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방해되는 거. 그 전에 기도하는 게 좋겠다. 방해 최고 적게 받겠다는 생각을 하여튼 제가 미신적인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냥 제일 자유로운 시간에 무엇보다도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자유로운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